양자택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해 보십시오. 짜장면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시고 취향을 좀 알겠네. 짬뽕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그런데 꼭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죠. 저는 짬짜면이요. 아니 짜장면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하라는데 짬짜면은 또 뭐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중국 식당에 가면은 짬짜면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동도 시켜 먹고 또 어떨 때는 또 유산슬 밥도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선택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중국 식당, 레스토랑 안 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보고 식당 가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은 직원이 우리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Stay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냐? 싸가지고 갈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stay라고 말을 하든지 to go라고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택해가지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머뭇머뭇거리면 직원이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양자택일에 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룻기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이방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베들레헴 땅이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만 덜컹 가장이 되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아내가 이제 어린 두 아들 데리고 거기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제 두 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모압 여인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의 이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 아들이 병들어서 덜컹덜컹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 재난입니까? 재난이 꼭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온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진짜 환란이 이 집안에 이렇게 겹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과부가 셋이 됐어요. 당시의 상황은 뭐 여성 인권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안,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젊으니까 할 수 있으면 재혼도 하고 새 출발을 해라. 자, 이럴 때 이제 두 며느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소망 없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외국 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네 땅 모압 자기네 족속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또 재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느냐 택해야 되죠. 요즘 같으면 뭐 계산이 뻔하지 않아요? 뭐 남편도 죽었고 자녀도 없겠다. 누가 가난하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평생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도 외국 땅까지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양자택일이고 뭐고 뭐 너무나 쉽지요.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만 흑흑흑 하면서 뒤로 돌아 하고 나오미를 이제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남아있는 며느리 룻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네 동서 오르바가 자기 족속에게로 지금 돌아가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서 빨리 돌아가라. 이때 이제 며느리 룻이 대답을 하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두 며느리 중에서 하나는 이쪽을 택하여 갔고 하나는 저쪽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오미를 떠난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지방에 간 그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신랑도 만나고 재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인 오벳이라는 사람도 낳게 되고,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도리어 나오미를 따라간 룻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자 이제 거기에 모인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일심으로 대답합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변질이 됐습니다. 슬슬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그날 결혼식장에 오직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어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희 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마음이 살살 변질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하고 계속 살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원래 상당히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희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행복의 열매를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안 하고 희생은 안 하고 그저 행복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이제 나이는 좀 이제 미혼인데 먹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쪼달린다.
생각하고 이제 결혼 배우자를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소개해주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상담원과 더불어서 미래의 배우자를 고르려고 이제 설문조사를 몇 가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상담원이 이제 묻는 거예요. 월급은 한 400 정도 되세요? 직장은 평생 직장이세요? 자, 그러자 그 상담원의 말을 가로채고 이 여성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 월급 400은 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은 좀 평생 직장이면 좋겠어요. 그러자 상담원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본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신은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 될 사람만 모두 다 갖춘 사람을 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꼭 이렇게 뭐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런 또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결혼할 사람도 나도 저런 로또 신랑 만나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니 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더 낫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말은 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아닌데 솔직히 가난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미혼이신 처녀 총각 여러분들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양자택일 해보세요. 이럴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돈도 많이 있고요. 사랑도 할 수 있는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둘 중에 하나 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양자택일 제목 아니에요. 그죠? 자, 뭐 제가 그걸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둘 다 택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하나를 택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쪽으로 택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우리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을 앞에다 대놓고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럴 때 군중들이 이제 선동을 받아가지고 일심으로 대답을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그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강도되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 뭐 110만 명이나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하고 어떨 때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양자택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양자택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1000억을 얻은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값지고 더 귀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자다가 깨어 일어나도 이거 생각하면은 그냥 좋아서 팔짝 뛰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해라.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우울하다가도 항상 막 기뻐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양자택일의 순간이 올 때 내 뜻대로 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그것을 택해야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해요? 진리를 좋아하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있으면은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예수님이 좋아요? 정의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잖아요. 또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택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세에는 이게 거꾸로 이제 대세가 바뀝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찍어 누르고 악이 선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가고 정의를 쫓아가고 선을 쫓아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버려요. 그래서 말세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태를 보니까 진짜 때는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난 미국이 또 그런 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가 뭐 어느 정도 치러져도 뭐 꽤 잘 치러지겠다, 한국 같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한국보다 더 하더라고. 그게 참. 그런데 그 지난번 4년 전에도 클린턴, 힐러리, 그분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그 대선을 할 때도 모든 언론들이 뭐 95%, 뭐 99%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언론의 그 세계가 많은 거짓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도 또 많은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이나 뭐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그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그 이쪽 바이든 쪽에 속해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은 뭐 수긍을 하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불법 선거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의 부정 선거를 제가 자세히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요번에 또 어떻게 또 이게 진행이 되나 하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건 뭐 과관이 아니더라고. 요즘 뭐 오늘 또 뭐 최근 뉴스에 보니까 펜실베니아 같은 데 보니까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펜실베니아에서 유권자가 이제 한 180만 명 돼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우편을 보냈는데 140만 명 정도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죠? 180만 명이 우편 투표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140만 명이 이제 참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편 투표가 2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럼 110만 명 이거 보내지도 않은 이 투표가, 오지도 않은 투표가 이거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뭐 기록이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한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0% 투표를 해도 이거 공산주의에서 100% 투표가 안 나오고 99.9%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200%에 가까운 뭐 이런 투표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죠? 그러면 110만 표가 이게 더 나왔는데, 이게 왜 항상 바이든 쪽으로만 무지막지하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죠? 뭐 어떤 때는 뭐 13만 표가 나올 때 트럼프는 한 표도 안 나와, 제로가 나와. 이런 거는 뭐 산수를 못해도 이건 부정선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류 언론들이 그걸 다 숨겨요. 말세가 되니까 거짓이 대세가 되는구나. 제가 뭐 누구를 응원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 한국 분들이나 이제 마이너리티 이제 인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또 그렇게 또 많은 또 모습도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일단 이 선거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거짓이 판치는 세계가 또 있고, 또 그래도 진실을 쫓아가는 세계가 또 있구나. 그죠? 이럴 때 뭐 우리는 지금 뭐 미국 사람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니까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이 한국에도 부정선거로서 뭐 또 치러졌고, 그죠? 그게 이제 또 뭐 기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런지 뭐 아주 궁금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진리, 선과 악, 불의와 정의가 이제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고생을 하고 참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에 늘 주님과 함께 택하시고 또 장래의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